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가복음 4장 3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꽃을 바라보십시오. 새싹이 돋우는 걸 보십시오. 꽃봉오리가 터지는 걸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우리 모두는 설렙니다. 내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생명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삶은 아주 기뻐집니다. 삶이 싱싱해진다고 하지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실 때 겨자씨의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천국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하, 호 불며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겨자씨를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 천국이라는 거대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니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천국은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천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의 큰 가지에 새가 깃들어집니다. 새는 조그만 소리, 조그만 움직임에도 포도둑 날아가 버리는 게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앉아 있습니다. 완벽한 평온이죠. 완전한 쉼이죠. 맞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쉼이 있는 공간입니다. 영혼 육에 완벽한 평안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서러워서 울지요. 서글퍼서 웁니다. 그리고 누군가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너무 슬픕니다.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아주 많아요. 울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서러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두 종류의 동물이 같이 어울려서 동그라미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여러분 사자가 함께 사는 겁니다.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살면 양에게 이리가 잡아먹히든지 이리가 양을 잡아먹든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뀌었어요. 이리가 사자가 표범이 바뀐 겁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또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이가 독사 굴에 넣어도 그 독사가 아이의 손을 물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때 그 엄마가 너무 놀라서 아이를 낚아챌 이유가 없습니다. 완벽한 평안이죠. 그곳에는 여러분 의심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독한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경계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바로 이러한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이렇게 이런 천국의 모습이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천국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독한 마음이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순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평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가정에 있는 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한, 내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평화는 깨지는 겁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깨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 망가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나의 부족함을 안다라면, 나의 모함이 있으면 안다라면, 내가 머무는 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머무는 한 천국의 모형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꿈꾸는 가정은 정말 새가 깃들듯이 나로 인해서 쉼이 있는 공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늘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배경이 되고 내가 그늘이 되어서 나의 가지 위에 수많은 새가 앉아있듯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며, 누군가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원하고, 그늘이 되기 원하고, 배경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배경이 되고 내가 디딤돌이 되고, 여러분, 내가 미랄이 되면은 화가 납니다. 드러나고 싶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미랄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배경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늘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의 자리에 앉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독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겨자씨가 땅속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녹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녹아질 때 나무가 자라나요. 내가 녹아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 쉼을 얻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심으라는 겁니다. 어떤 씨요? 생명의 씨. 생명은 땅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땅을 뚫고 나올 수 없지만, 나는 녹아질 수도 없지만, 나는 죽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는 녹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심겨줘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내가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 때, 내가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 모습 그대로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싫습니다. 나의 모습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은, 주님, 나의 옛 모습대로 살기 싫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도 바꿔지기 원합니다. 나도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는 땅속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난 땅속에서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인정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백입니다.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매일매일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은 하였지만 이 고백이 마음의 고백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올 때 우리의 삶의 진정 자백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왜 가정 안에 싸움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가정 안에 싸움을 할까요? 이유는 당신이 자백을 해. 당신 인정하라고. 자꾸 당신 인정하라고. 이러니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자백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여 다시 은혜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세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번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회복이 되지 못할까요? 자백을 안 해서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쿡 찔러줬습니다. 그런데 쿡 찔러주시면 또 거부를 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내 영혼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쿡 찔러주십니다. 찔러주면 또 거부를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고침받은 소경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배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엎드려 예배하는 소경을 향하여,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맞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눈먼 나의 눈을 떠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모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뒤틀어졌습니다. 바로 눈이 떴다 하는 그 자는 맹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뒤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시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본다고 하면, 내가 자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축복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백하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변명하게 합니다. 핑계하게 합니다. 합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멀리 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은 잘못됐다라고 쿡 찔러 주었다라면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너의 죄를 고백하여라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는 참 불쾌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비웃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 기독교야말로 죄에 대한 치료책을 제시해 줄 유일한 종교이다. 그리고 이 치료책을 누리는 길은 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부정하면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내 가슴에 품으면 건강이 상해요. 영혼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집중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이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신경증 환자의 숫자만 늘릴 뿐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실한 고백,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솔직하게 부끄러워하며 드러내는 것을 건강과 거리가 멀기는커녕 영적 건강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다면 정신적, 영적 건강은 있을 수 없다. 맞습니다. 죄를 품으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게 원하고 아름다워지게 원하며 우리가 머무는 그것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천국을 만들 수 없고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오히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지고 또 비춰진다면 나의 옛 모습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모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모습을 고집하고 부족한 지금의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품은 나를 심으십시오. 말씀에 붙들린 나를 심으십시오. 그 말씀을 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말씀 허락하여 주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그러나 그 겨자씨를 심으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무에 큰 가지가 새들이 깃들이는 완벽한 안식과 쉼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으면 자라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심을 때 내가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순종했는데 주님께서 이 순종하며 나갔던 그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면서도 잘 될 수 있을까라고 너무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심었으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계명회 29주년을 맞이한 세계명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에게 우리가 오늘 또 심어야 되는 이유, 우리는 마음껏 심고 마음껏 나의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마음껏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아멘. 여러분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 그래서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인생에 오늘도 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족하다라면 새로운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껏 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대가가 따라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찢어진 종이를 다시 붙인다고 하여도 흔적이 남는 것처럼, 깨진 그릇도 착착제 흔적이 남는 것처럼, 인생에 잘못을 했다라면, 인생이 모났다라면 흔적이 있어요. 중고는 중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재활용은 재활용이지 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재활용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구제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여러분 흔적이 없이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이란다. 하나님 원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덕지덕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험하게 살았던 시간, 내가 부족했던 시간을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이고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요,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심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붙잡고 심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은 너무 귀해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아멘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죄 있는 자나 무너진 자나 깨진 자나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심으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 3장 6절과 7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3장 7절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심으십시오. 그분께서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씨가 땅속에 심겨질 때 그 씨가 잘 자랄까?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 많지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씨는, 말씀을 붙들고 했던 기도는, 말씀에 붙잡혀서 했던 그 작은 순종은 여러분 그 씨보다 60만 배나 더 무거웠던 그 땅의 무게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작은 기도, 이 씨가 나무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볼 수 없어요. 그 땅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땅속에 있는 그 씨가 도대체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그 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콕 박혀 땅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우리가 심으면, 믿음으로 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였다면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